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새벽 시간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새벽의 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주관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도와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아멘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계속해서 7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5장 부분과 6장은 크게는 6장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육적인 존재는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을 의식하는 육적인 존재를 여러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도요,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행위는 그것은 가식이란 말입니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 비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기도의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좋은 것은 우리가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는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것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 너희는 땅에 있는 거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아신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절에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였습니다? 땅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 교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는 땅의 것 말고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 다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7장부터 7절부터 9절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도에 많이 응용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차원을 높이자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구해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해서 받는 거하고요,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서로 좋아요? 알아서 주시는 게 미리, 어떤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다 주시는 게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바로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의 말대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다시 이 원문에는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해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좀 헷갈려요. 그러면 여러분 원문을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의역을 해놓은 것을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이렇게 봅시다.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죠? 대접 받고 싶어요? 그럼 대접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조건적 대접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역으로 생각하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둘째 형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처형의 둘째 형님인데, 그 형님이 이제 우리 처형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분이 한신데 상당히 고지식해. 그러니까 이제 부고를 돌렸잖아요. 그런데 부고를 돌리면서 꼭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다 그래 갔어요. 갔더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간대 없으니까 나도 많이 안 갔고 우리 아들들 보니까 많이 안 갔으니까 니들이 간대만 연락하고 하지 마.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가져오더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왜 우리가 안 간 사람을 연락해가지고 와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 부조를 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져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주라는 거예요. 야, 참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정직하신 이런 분은 그래도 정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한 번도 안 찾아가요. 예식도 안 찾아가고 돌도 안 찾아가고 뭐 안 찾아가고 한 다음에 자기네 행사와 돌 때는요, 세상에 나 같은 못해. 막 띵동 보내고 와보면요,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안 했던 사람이요, 뭐 결혼한다, 뭐 자식이 뭐 돌이다, 100일이다 막 해가지고 이거 보내는 거예요. 야, 저 같은 우리는 못해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접을 받으려고 전제 조건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도가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속에서 오늘 12절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황금률이라고 표현합니다. 6장 33절과 더불어서 산상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학자들이 이 말씀을 지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만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조건적으로 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조건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남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 받으려고만 하는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먼저 주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고요, 내가 한 만큼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값을 알고 그 값의 은혜를 주든 안 주든 베풀든 안 베풀든 그냥 베풀고 살아라라고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큰 가치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 보니까요, 인생은요 금방이요, 금방. 젊을 때는요, 야, 세월이 그렇게 안 가는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야,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삶을 살면서 돌이켜 보니까, 야,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부분,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내가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내가 뭐 그게 뭐라고, 내가 뭐 그게 뭐라고, 이런 부분들이요 자꾸 생각이 나요. 너무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삶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후회도 되고요. 남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솔직히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인생은요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90, 100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90세 80세 이상 지나가 버리면요 기력도 세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내가 좀 카드를 넣다 뒀는데요, 어제 저녁에 잠깐 책상에 앉아서 카드를 딱 자르고 놨는데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야, 금방 두고도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해? 막 이게 솔직히 슬퍼져요.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손을 피면서 사세요. 그러면 손을 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세상의 원리는 움켜쥐면 이게 되는 건 줄 알아요. 나중에요, 이분들 다 후회합니다. 피면 살아요. 예,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이게 참 진리의 차원 높은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손을 피고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이 뭐예요? 공수공백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공수공백이에요. 이 진리의 법칙을 알면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래, 저분같이 살아야 돼. 야, 그래, 저분은 참 그런 분이야.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인데 참 저렇게 그렇게 살았어. 참 그래 라는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만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에 의탁하면서 여러분 인도함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자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환란을 살아가셨으나 가를 주여, 아버지 와라마 살아가셨으나 켈렌데르 아버지 와라마 카바마 레베센데르 켈렌센데르 주여, 아버지 와라마 살아가셨으나 올라간 나라를 아버지
아버지 왜냐면 내 완벽함으로 올레베스를 아버지 왜냐면 오라반다라는 완벽함 주여 아버지 왜냐면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왜냐면 아버지 왜냐면 너를 아버지 바라봐 너를 아버지 왜냐면